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교대로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방식으로 교대로 읽도록 하고 맨 마지막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 마음속으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받았다면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때 여러분들이 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일까요? 한번 내가 예전에 구원받았으므로 이제 내 평생에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만사 오케이, 만사 땡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 구원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현재의 구원으로 또한 미래의 구원으로 구원의 시제가 달리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마치 장차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직 내가 과거에 한번 믿었으므로, 내가 과거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으니 나는 이제 내 평생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그저 천국 티켓을 따놓은 사람이야. 이제 구원은 확실하게 따놓은 내 거야. 완전히 확보되었어. 자, 이렇게 생각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평생을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전에 믿었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전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역이 융성하게 일어나서 노예들이 세운 도시로서 많은 신흥 부자들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흥황하고 부흥하는 도시였습니다.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흥하고 문화적으로도 그 찬란한 그리스, 헬라 그리스 그 철학이 아주 사람들에게 문화적인 만족감을 주는 그런 시대를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헬라 그리스의 그 이데아 사상이라는 것이 있죠. 영과 영혼과 육체가 따로 있어서 육체는 더럽고 죄된 것이고 영혼은 그 속에 갇힌 하나의 감옥처럼 갇혀 있다가
이그 영혼이 육체의 감옥을 탈출해서 해방되는 고차원으로 올라간다면 그 영이 완전한 자유를 얻고 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를 누린다. 그런 것이 바로 헬라 그리스 문화가 생각하고 주장했던 이데아 사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상의 부작용이 무엇이었냐면 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저 영혼이 잘 되면 다 만사 오케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된다면 내 본질은 영혼에 있어. 그래서 이 몸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쾌락주의로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며 죄악에 탐닉하더라도 내 영혼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고차원적인 그런 존재로 나는 영혼이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 철학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따로따로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분리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는 몸이 부활하여서 부활의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온전한 사람으로 전인적인 사람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 죽어서 천당 갑니다. 영혼이 천당 갑니다. 예전에 그 사랑과 영혼, 고스트 사랑과 영혼 영화에 보면 영혼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막 흰옷 입은 그 희끄무리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천국으로 가는 그 장면을 아주 감동적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죽으면 육체는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분만 맞는 것이죠.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도래할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이 죄악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된 사람들은 부끄러운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부활, 치욕의 부활, 하나님의 대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부끄러운 수치의 몸으로 부활하여서 그 처벌을 받는 심판대로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광스러운 칭찬과 보상의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이 당시 사람들, 고린도 교회 속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문화적인 배경, 그리스 이런 철학 속에 많이 영향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낳은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 이런 식으로 대를 이으면서 살아가면서 그 고린도교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뭔가 명예를 추구하고 명분을 갖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풍성한 은사가 나타났었죠. 많은 방언이 있었고 예언하는 자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은사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생각했냐면 마치 그것이 나의 등급인 양, 나의 신앙적인 등급, 나의 영적인 우월성, 나의 신앙은 그렇지 못한 그런 은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안전한 구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 침례를 베풀고 성찬식에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그 종교적인 의식 행위 자체를 마치 구원의 보증인 것이냐, 내가 침례받았어, 나는 오케이,
나는 틀림없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원의 보증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이어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은 지금 현대 우리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관, 그리고 뭔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뭔가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그리고 명예로 채우고자 하는 그 열망, 그러한 욕심, 탐욕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그 모습들이 우리와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만사오케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근데 이 자유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섬기라고 허락하시는 우리 주위 이웃들의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는 그러한 곳에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건만 이 자유를 오용하고 왜곡하여서 그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착취하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깔보며 교회 안에서 등급을 나누고 나는 장로네, 집사네, 나는 전도사네, 목사네, 당신은 평신도야, 등급을 나누고 마치 결이 다른 것처럼 차원이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한다면 그것은 자유를 잘못 생각하고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자신의 자유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타락하고 추악한 죄로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악의 쾌락을 추구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진리로 인한 자유를 바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자유가 항상 유익이나 그런 좋은 것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다. 나는 구원받았네. 그러나 그 자유를 우리의 탐욕과 오히려 우리에게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 자신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다시 죄에게 다시 노예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의 이웃과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몸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자원과 우리의 모든 리소스, 우리가 가진 자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죄의 그 욕심을 따라 사용을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또한 사도 바울이 본보기로 이 구약 출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고린도 교회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교는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에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 이집트 그 바로 왕의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길을 행할 때에 그들과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야.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와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공통점을 지적하고 포인트로 집어서 그들이 당한 결과와 또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출애굽기 32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흥청망청 이렇게 먹고 뛰놀았다는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으로 올라갔을 때 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조급한 이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론에게 말을 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신을 만들어낼 것을 아론에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산에 올라갔는데 도대체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에 걸었던 금고리와 가지고 있던 그런 쇠붙이를 이렇게 모아서 금을 부어서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렇게 아론이 말을 해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지고 막 뛰놉니다. 그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그 앞에서 막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정말 하나님의 그 애통하는 마음이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었던 죄는 너무나 큰 죄였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돌판에 새기셔서 주셨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그 돌판을 던져버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이들의 실패는 교회 공동체에도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출애굽기 32장 6절에 연관되어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에 이 모압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하는데 그 종교의식의 한 행위로서 음행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어서 같이 음행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육체적으로 간음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다고 민수기 25장 9절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는 이 말씀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들죠. 민수기 25장에서는 2만 4천 명이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2만 3천 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하루에 죽은 사람이 2만 3천 명. 근데 민수기에서는 아마 이 하루에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에 죽은 사람까지 다 합쳐서 총합으로 2만 4천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죽은 사람은 2만 3천 명이고 그 외에 1,000명은 민수기 25장 4절에서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재판장들이 칼로 처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한 추가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무서운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이 얼마나 무섭고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진실한 마음으로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의 범죄를 참아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아주 느슨하게 나태하게 그리고 게을리 우리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78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자, 이 시편 78편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시험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실지 한번 두고 보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이 참으시는지 한번 보자.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지. 내가 주중에는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어도 내가 주일에는 교회 가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정말로 뻔뻔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험난하고 거칠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 민수기 21장에 그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마음에 싫어한다.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하여 죄를 짓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백성을 물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탄원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이한 지시를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불뱀, 놋뱀을 만들려 하고 그 놋뱀을 장대에 매달아서 높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놋으로 만든 뱀을 보게 되면 나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게 되면 살리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두었을 때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봤을 때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지긋지긋한 뱀에게 물려서 뱀이 쳐다보기도 싫은데 다시 또 뱀의 형상을 쳐다봐야 되느냐,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대로 죽어갔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십자가, 죄인의 처형 도구인 십자가, 그 끔찍한 십자가 죄의 처형 도구를 오히려 바라보아야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 상징하고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시절의 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수기 16장에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서 당파를 만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이 너무 분수가 지나치다. 하나님이 이 회중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같이 임하시고 같이 계시는데 너네들만 특별하냐. 그렇게 회방하고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서 결국 땅바닥이 갈라져서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삼켜버리고 마는 무서운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우리는 이 출애굽 시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심판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를 보고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되풀이하는 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길을 고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오늘 본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바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9절 10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계속해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행하던 그것이 그저 구약의 한때의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마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 믿음의 그 훌륭했던 하나님의 그 많은 기적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결국 대다수가 실패하고 말았지 않는가? 그러면 우리도 실패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광야길, 인생의 광야길, 과연 성공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버티고 참아내는 것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근데 특이한 말씀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대충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고린도 전서 말씀이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말세입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우리 현대인은 더욱더 말세에 가까운 말 그대로 말세 지말의 사람들,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이 말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성경의 그 역사관에서 본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셨던 그때부터 바로 말세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정말로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어떤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보고 하나님의 그런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믿음의 현장을 보고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정말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야.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 스스로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급해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이 받은 은사와 자신이 가진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넘어지고 타락할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엄정하게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현대인들,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 천당에 가. 나는 믿었으니 나는 서 있는 것이야. 나는 탄탄대로의 신앙이야.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마치 무슨 짓을 했더라도, 무슨 짓을 저지르더라도 천국에 마땅히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강함, 자신의 그 당당함을 내세우는 사람은 오히려 넘어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주제되는 말씀입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인생의 광야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입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그네 길을 행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연단의 길을 걷는 인생의 나그네들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강함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권면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구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그것의 이유는 우리 자신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겪을 때에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 강함이나 우리 자신의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만해서 마음대로 죄를 짓고 방종하고 타락하고 더러운 삶을 이어간다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를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우리는 담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며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잘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정말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느덧 고린도 교회처럼, 그 교인들처럼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스스로 잘난 척하고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냐, 특별한 존재이냐, 나 자신을 내세우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진실하게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인 것입니다.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